설교 제목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됐을 때 하는 예식. 나병 환자 정결 예식입니다. 성경은 어디 보셨어요? 레위기 14장. 자, 어떤 교회 집사님이요, TV 리모컨 TV를 틀려고 그러는데 저도 요 며칠 이틀 동안 이 리모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 그러면 빼가 뒤에 해가지고 배터리 다시 뺐다가 다시 넣고, 그래도 안 돼. 새 거 갖다가 넣었어요. 저는 되더라고요. 근데 이 집사님 안 되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가서 새 거를 사왔는데 그래도 안 돼. 아니 드디어 어떻게 된 거지? 플러그를 안 꼽은 거예요. 늘 꼽아놨는데 아들이 그 빼놓았던 거 봐요. 그러니 여러분, 이 플러그 이 파워를 안 놓고는 무슨 별짓을 다 해도 안 되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죄의 문제가 그래요. 여러분, 이게 내 안에 썩었는데 겉에 뭐 이렇게 한다고 이게 고름을 빼지 않고는, 겉만 치료한다고 되지 않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는 바깥에 거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레위기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5권 중에 레위기가 어디에 있어요? 가운데 있잖아요. 사실은 모세 오경 중에서 법적으로는, 의미적으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히브리 사람들, 레위인들, 랍비들. 그리고 실제 내용을 보면 우리가요, 죄 용서받는 근본적인 방법이 레위기에 나와요. 그리고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자유를 얻게 돼서 시내산에 가서 제사장 나라가 됐는데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이 레위기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 천형, 하늘이 내린 형벌 같은 병, 나병, 막 문드러져서 문둥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쥐가 와서 나병 환자 발가락을 갉아먹어도 감각이 없어서 그냥 발이 그냥 떨어져 나가버리는 이런 저주받은 병에서, 아니 병이 나았네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정결한 사람이, 정한 사람이 되느냐? 그 정결 예식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렸다가 정결하게 되었대요. 곧 병이 나았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식을 했다는 거예요. 예식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정결의 영적인 의미는 그걸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적인 새로운 완전한 회복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병은 성경에서 죄의 상징이에요. 어떤 죽음과 단절. 한번 여러분 나병 환자들 생각해 보세요. 부부라면 아내 못 만나요. 이게 가족들 못 만납니다. 1차적 단절. 자, 두 번째 단절은 친구들, 친지들 못 만나요. 여행도 못 가요. 취미생활도 못 해요. 단절되는 거예요. 3차 단절, 가장 심각한 단절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데서 고침을 받고 다 회복이 되는 정결 예식을 부정하던 자를 다시 정결하게 해주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은혜의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말씀은요,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단절된, 특히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해주신, 예수님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자, 오늘 나병
환자,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년 전, 한 달 전, 일주일 전, 그제, 어제도 밥 맛있게 드셨죠? 잘 드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 아프잖아요. 감기 걸리잖아요. 몸살 걸리잖아요. 잘 드셔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나고 이깁니다, 병을. 자, 영적으로 여러분 좀 학문이 생기려면, 지성 있는 사람이 되려면 책 읽고 신문 읽고 공부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 용서와 용기와 희망과 죄로부터의 구원과 사랑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 영혼은 평안을 얻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생명의 말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나병에서 정결 예식을 수행해 준 거예요. 제사장의 밖으로 딱 갔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며. 제사장이요, 진영 밖으로 그 문둥병 나병 환자가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이 환자는 마을 공동체 밭 진영 바깥에 있어요. 진영 밖은 가장 부정한 장소예요. 저도 제 의지 가지고 성경을 45년을 연구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레위기 강의할 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은 처음 알았어요. 한번 도표 보여줘 보시면, 여러분 레위기에는요, 매우 거룩한, 그리고 거룩한, 정결한, 부정한, 매우 부정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저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리라고는 매일 읽으면서 읽긴 했는데 몰랐어요. 장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종교 의식도 그렇고 시간조차도 그렇대요. 자, 그러면 공간을 본다면 가장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 끝이 이자에 거룩할 성 장소소, 가장 거룩한 장소, 하나님 임재, 법궤가 있는 지성소라는. 그 다음에는 성소. 영어로는요, 지성소를 the holy of holies, 이렇게 거룩한 것 중에 가장 거룩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거룩한 것은 성소예요. holy place. 거기는 매우 거룩한 곳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제비 뽑아서 가요. 한 명만 갈 수 있어요. 가장 거룩하다고 보는 거죠. 성소에 갈 수 있는 제사장. 그 다음에 성전뜰은요, 정결한. 그래서 성전뜰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레위인과 정결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진영은요, 인간 죄인들이 사는 곳이 여기서 부정하다고 봤어요. 근데 진영 밖은, 진영에서 죄인들 사는 중에 더 예를 들면 이 나병, 문둥병 환자들은 살 수가 없어요. 전염시키니까 쫓겨난 거예요. 뭐 어떤 우상 숭배의 죄를 졌다든지, 더 심한 죄를, 성령 회방죄를 졌다든지, 더 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진영 밖에 쫓겨나서. 한번 그림 사진 한 장 보여줘 주시면, 저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성막 있죠, 성막. 저게 성막이에요. 저 주변에 3지파씩 12지파가 저렇게 하고 살았어요. 움직이고 진행할 때도. 근데 저 진영의 바깥으로 쫓겨난 거예요. 얼마나 저주스러운, 본인도 너무 외롭고 힘들고 병까지 걸렸는데. 근데 여러분 저걸 보면요, 저는 중세시대에 유럽이요, 영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앙에 항상 성전이,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을이 형성돼 있었어요. 근데 저 시스템이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한번 보세요. 저 논산에 자주 가는데 농촌, 어촌, 산촌에 가잖아요. 어느 도시, 어느 촌마다 가장 좋은 곳에 가장 큰 건물은
교회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이 시스템으로 모든 교회들이 아니 마을이 그렇게 형성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진영 밖에 쫓겨나져 있는데 제사장이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딱 예수님, 지금 대강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천국은 완벽하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편하고 아름다운 곳을 뒤로 하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죄인들 찾아와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간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먼저 죄인에게 와주신 주의 강림을 상징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중세 유럽의 한 주의 종 성직자 라이벌러드라는 아주 신실한 분이 있었는데 중세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밖에 쫓겨나서 너무 비참하게 있는데 성령님의 감동이에요. 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가족들, 친지들, 동료들 같은 주의 종들이 그때는 신부님은 다 말린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병 걸려 다 죽는다고. 아니라고 난 가야 되겠다. 실제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함께 사니 여러분. 나병에 걸려서 이 라이벌러드 신부님이 죽게 됐어요. 실화예요. 실화. 실제 있었던. 죽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들의 병을 얻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모습 그대로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가는 예수님의 같이 한번 읽어봐요. 18절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멀리 떨어져 아이고 이 죄인들 이 병자들 이렇게 안 하시고요. 예수님은 여기 와주셨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죄인들 속으로 뛰어드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좋습니다. 저보고 성경 다음 책 한 권 영향을 준 책을 꼽으라고 한다면 하버드 신학대학원의 영성 신학자 헨리 나우엔 신부님 꼽을 거예요. 그가 쓴 책 영어로는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에 와 주신 거예요. 자, 둘째로 나병 환자 정결 예식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두 마리 새의 의식은 예수님 대속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 보면 제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몇 번 뿌리래요?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가두래요? 풀어 놓아주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제사장은 두 마리의 살아있는 새를 가져오게 합니다. 한 마리는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빼요. 다른 한 마리는 그 뺀 새의 피를 묻혀서 7번 뿌려서 자유롭게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히 예수님 대속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죽은 새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요. 날아간 새는 그 피로 뿌려져서 구원받고 자유하게 된 성도 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듯이 레위기 17장 11절 앞으로 나올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내가 담당하고 나 죄인입니다. 내 죽으면 어떤 죄도 용서받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셔서 죽으셔서 그 예수님 믿는 순간 그 피가요 우리에게 묻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게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초대교회 교부 오리게네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 하나는 죽어 새 하나는 죽어 우리를 살렸고 우리는 그 피를 입고 자유의 하늘을 날게 되었다. 자, 여러분 정결 예식 하는데 피 뿌리는데 세 가지 재료가 나왔어요. 하나는 백향목, 하나는 홍색실, 하나는 우슬초. 여기도요 상징이 있어요. 백향목은 높음, 교만을 말해요. 홍색실은 붉은 거니까 죄와 육신을 말해요. 우슬초는요 풀이어서 낮아짐, 회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면서 인간의 높아짐을 꺾으시고 죄를 꼭 기억하여서 다시 죄짓지 말라고 하시고 겸손하게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길은 오직 겸손뿐이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길은 오직 겸손뿐이다. 잠언 18장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최초의 죄 생각해 보세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죄는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근데 내면의 죄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져 보려는, 높아져 보려는 교만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없냐?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저한테도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그렇게 겸손하려고 하는데, 섬기려고 하는데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목사님 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예수님 생각하고 십자가 생각하고 또 죽고 또 겸손해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곱씹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부탁을 드려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면, 만약 제가 담임하고 이제 목회를 마치고 떠나더라도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저는 그런 평가를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실한 성도들이다.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 예수 은혜 교회 참 훌륭한 교회네. 저는 이런 평가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정결 예식에서 2마리 새가 필요했습니다. 한 마리는 죽었어요. 다른 한 마리는 피를 묻힌 뒤 자유롭게 날아갔습니다. 죽은 새는 예수님 대속을 상징하고 날아가는 새는 자유와 새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복음의 핵심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는다. 그 피에 적셔진 너희는 자유해라. 날아가라. 여러분, 날아가시기를,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34절, 35절,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셋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8절 9절 보면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며칠을 머무르래요? 7일을 머물 것이요. 7일을 머물 것이요. 9절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눈썹도 밀래네요.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저주받은 병에서 나아서 깨끗하게 되면 몸을 다 빨고 씻고 옷도 씻고 다 밀어서 완전히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옛 습관, 옛 성품, 옛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새로워지라. 정리하고 비우고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데일리 베프티즘. 매일 세례.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한 말인데요. 영어 한마디 배웠어요. 데일리 베프티즘, 매일 세례. 뭔 소리냐면 한 번 세례받고 구원받은 우리 한 번 세례받으면 그것이 구원의 표이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씻고 새로워지라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중에 우리가 좀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결하게 된 뒤에 곧장 진영으로 들어왔냐? 아니에요. 며칠을 머무르라고 그랬어요? 7일. 하나님이 코로나 격리 기간을 주듯이 자가격리를 7일이나 주셨네? 뭘 뜻할까요? 자기 자신을 잘 숙고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성숙해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게 모세가 생각났어요. 모세가요, 막 화났다고 자기 동족을 막 괴롭힌다고 이집트 사람 막 쳐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면 굉장히 분노한 거예요. 근데 이 분노를 삭히고 인격을 갖추고 인내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그 혈기, 그 죄악된 성품, 사람을 쳐 죽일 정도의 분노를 낸 것 죽이는데 40년 걸렸어요. 자, 당장 나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시간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7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꼭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 또 표적이 있어요. 오늘 성경 14절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봐요.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오른쪽 귀래요?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에 엄지발가락에 바르래요. 근데 사실은 제사장이 최초로 이임식할 때도 피를 갖다 그렇게 발랐어요. 온 몸이 그때 이미 말씀드려서 구별된 성별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나병에서 정결하게 된 사람도 그렇게 하래요.
너는 단순히 나은 자가 아니라 다시 제사장적 삶을 살아갈 자다. 다시 나의 사람, 나의 사명으로 돌아온 온전해진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보면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복. 여러분 사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흘러가 버리고요.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하는 말씀을 듣는데 좀 막 끝나고 가서 뭐 먹고 뭐 해야 되고 막 야구도 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지금 막 하는 말씀이 안 들려. 그리고 마음을 꽁 닫혀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 컵이 이렇게 있어야지 물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듣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로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이 꼭 들려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손은요 거룩한 봉사의 회복이고 발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회복입니다. 예? 병이 낫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사명의 회복을 말해요. 한 집사님이 이 구절을 읽더니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귀에 피 바르면 설교 더 잘 들리고 손에 바르면 헌신이 쉬워지고 발에 바르면 예배당에 오는 게 즐거워지네. 네. 유머 같지만 은혜의 진짜 본질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이렇게 했어요. 8일째 되는 때는 뭘 하냐? 성막에 온 게 이제 성막에 들어와서 제사 지내요. 하나님 앞에. 자, 여러분 너무 중한 병이어서 하나님에게서 끊겨져 나갔는데 회복되니까 성막에 와서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사실은 20절 이하에도 보면 10절에서 20절 요 제사 세 가지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 죄의 용서, 번제, 헌신의 회복. 번제는 태울 번자의 제사잖아요. 태워서 드린다. 영어로는 burnt offering 그래요. 자, 여러분 번제 드리려면 짐승이 죽어야 돼요. 가죽을 벗겨야 돼요. 이미 공부 다 했잖아요. 고기에 각을 떠야 돼요. 올려서 불로 태워서 예배 드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희생한 게 있어요. 맛있는 쌀 먹잖아요. 농부의 희생, 날라온 사람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 밥을 한 사람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세상 모든 일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 구원 못 받아요. 화목제,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죄 용서, 언신의 회복,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것 단번에 이루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14절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네. 이 모든 것을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우리 죄를 용서하고 다 이루셨어요. 제가 속죄, 죄를 용서해 주는 영어 단어 어톤먼트 기억나시죠? 네. 영어 단어 오늘 영어 단어 2개 들으셨는데 데일리 베프티즘하고 어톤먼트. 어톤먼트가 3가지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영어 전치사 at 하나인 one, 영어 전미사인 month. 그 뜻은 우리가 속죄받는 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한 번에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매번 죄질 때마다 짐승 가져와서 여러분 죽여야 되지. 짐승 양 죽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피 받고 막 가죽 다 벗겨가지고 고기 떠서 하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어 매번. 근데 예수님 단번에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셔서 내 죄를 속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단번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이것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하나님 대속의 예수님 대속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니까 이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의미는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완전한 제사다, 이 말씀이에요. 1970년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영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요, 저 한쪽에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 14년 동안 아들을 두드러 팬 정말 나쁜 아빠가 어찌어찌 해서 끌려서 왔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유명한 바이블 세즈, 성경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복음이 가감없이 전하시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어떠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고 죄값을 갚으신 그 예수님, 내가 그동안 강팍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경대로 착하게 살지 않은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만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 듣고 완전히 막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통에 자복하고 막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홈런이 아니라 늘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듭났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 아들한테 가서 아들아 잘못했다, 아들을 안아줘 주었습니다. 실화입니다. 그 아들은 나중에 이렇게 간증했어요. 그날 나는 두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새 사람이 된 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매일 술이고 막 두드러 부수고 고성이 있고 너무나 막 무섭고 두렵고 불행인데,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종의 심령에 저에게 들어오니 술은 다 물러가고 폭력도 다 물러가고 구원이 생기고요,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고. 저희 아버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장로교니까 안수 집사님 되셔가지고 교회 차량 봉사를 16년 하셨어요. 예수 은혜교회 차량 봉사 16년 하신 분 아직도 한 분도 안 계세요. 16년 하셨다니까요. 성도님들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느 날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는데, 김 목사님, 아버님 안 계시니까 교회 차가 엉망이 됐어요. 참 김근호 집사님 생각이 나네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고향교회. 그렇게 아버지가 깨끗하게 교회 차를 청소하면서 섬기셨어요. 그 술 드시고 막 소리 지르고 폭력을 행하시던 분이 예수님 믿으니까 완전히 변화되셨어요. 이야, 저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여러분 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나병 환자 정결 예식을 살펴보았어요. 제사장이 진영 밖에 있는 환자에게 갔습니다. 진찰에서 나왔으면 살아있는 새 한 마리는 죽였어요. 그 피를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다른 새에 찌고 풀어놓아 주었어요. 예수님 대속 우리 자유를 예표하고 있어요. 7일 기다린 후 진영으로 들어왔어요. 8일째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가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렸어요. 가난한 자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양이나 염소, 소, 가난한 사람들이 사기 힘들잖아요. 새를 가져다가 속죄제, 번제, 화목제 드리게 했어요. 누구든지 드릴 수 있게 했어요. 그 오늘 읽지 않은 뒤에 부분의 내용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된 우리를 예표합니다. 어떤 교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성격을 좀 고쳐주세요.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작은 소리로, 야, 그 성격은 안 고쳐진다. 새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성격 안 고쳐져요. 새로워지면 되네, 새로워지면. 오늘 말씀처럼 완전히 새로워지는 복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영국의 C.S. 루이스가 한 말인데 너무 중요해서 인용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조금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려 오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병 환자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단절되고 외롭던 사람이 나아서 완전히 정결하게 이렇게 되는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 믿는 걸 다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 잘 믿으셔서 온전히 새롭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